아멘. 오늘은 민수기 3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모르는 단어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생소하고 처음 듣는 동네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고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33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집트 땅에서 출발해서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됐었던 곳이 어디를 거쳐서 왔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33장에 있는 주제를 보시면 애굽에서 모압까지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40여 년의 시간을 그렇게 기록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이상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33장 5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이제 애굽에서 시작해서 람셋을 떠나고 처음으로 숫곳에 진을 쳤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마지막에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이게 아벨 시딤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집트 땅을 떠나서 모압 평지 곧 아벨 시딤에 이르기까지 어디로 다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까? 저는요, 아내와 2007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결혼하고 지금까지 약 18년 정도의 시간 동안 여러 번 이사를 했거든요. 처음 서울에서 종로에 있었던 여전도 회관에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가 포항으로 본가에 내려가서 3개월 동안 본가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본가에서 살다가 그쪽 교회 목사님께서 저를 이제 전인 전도사로 저를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시 서울 올라가서 신대원을 준비해야겠다 싶어서 서울로 무작정 아내와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에서 처가살이를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그때 제가 차가 카니발 밴이었거든요. 뒤에 실을 수 있는. 이제 처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서울로 올라올 때는 차 한 대에 저희 짐이 가득 실어졌고, 거기에서 이제 서울 금천구 시흥동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처가살이를 하다가 임대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 소화동에 임대 아파트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아가게 됐고요. 거기서 분가해서 거기서 현호와 온유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락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 중구 신당동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동대문 운동장 바로 앞에 있었던 그런 곳이었었는데요. 걸어서 동대문 시장도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영락교회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마치고 의정부시에 있는 가능동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곳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청년 사역도 하고 행복하게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양천구 목동에 가게 돼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 개척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포시 장기동에 오게 되었고 여기서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약 18년 가량의 결혼한 후에 있었던 것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는 곳도 있을 수 있고 한 번씩은 들어본 곳일 수도 있습니다. 또 제가 이야기할 때 별 관심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가서 어쨌다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한 것에 대해서 제가 쭉 이야기를 했죠. 이때 가장 많이 반응하는 유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저희 아내입니다. 왜 그럴까요? 같이 다녔으니까요. 제가 동네를 이야기하면 그 동네의 그림이 쫙 펼쳐지고 그때 어떤 사건 사고들이 있었고 또 어떤 은혜들이 있었고 어떤 삶이 있었는지를 쫙 파노라마처럼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을 쫙 느끼게 됐던 겁니다. 추억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스한 곳에서의 수많은 이벤트들, 말하지 못할 수많은 사건 사고들, 그 지명을 말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건 사고들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했던 지명들을 하나하나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동하면서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곳을 지나갈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있었고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보이셨고 이런 40여 년의 시간 동안 이사를 하며 움직이며 그곳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너를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너를 40년 동안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어떻게 너를 훈련시키시고 너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기억하고 감사라는 것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지명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때 이야기했었던 살았었던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쫙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일들을 생각해라.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옛날에 있는 것만 생각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옛날 일만 이야기하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옛날을 돌아오면서 옛날에 좋았지.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 이렇게 뜨겁게 했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지금은 그렇게 못하는데 말이야. 왕년에는 내가 엄청났어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왕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전에 뜨겁게 사랑했고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면 더 갈수록 더 깊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사랑은 어떠냐? 마치 사람과 연애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뜨겁습니다. 서로 사랑해요. 그런데 부부가 되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은혜, 그 사랑, 그리고 그 고마움들은 모른 채 당연한 것들로 여기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안아주십니까? 뽀뽀해 주십니까? 그러면 가족끼리는 그런 거 안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어져 가야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맹세하고 언약을 하셨던 것은 우리와 함께 끊임없이 더 깊어지는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전에 있었던 것만 하나님께서 생각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51절에서 5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에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이렇게 행동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 원주민들을 다 진멸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상을 다 깨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는 것을 다 척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산당을 다 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예배할 곳은 오직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여호와의 단상이 있는 바로 여호와의 장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과거에 있었던 것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예전 영광만 생각하지 말고, 예전의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너희가 앞으로 나아가라. 모압 평지에 있는 이곳, 바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전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현재 모압 평지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과 또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 당부, 너희의 의무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생각하며 추억하며 살아가야겠지만 그때에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현재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며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면 현재에도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그 길을 걸어나가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여 년의 시간의 여정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해야 할 일들,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우상을 다 부수고 또한 그곳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다 척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도 과거의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과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미래에도 우리에게 도와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